오늘 다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은요, 감사하는 자가 인생을 바꿉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감사한 만큼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예. 행복은 우리가 착각할 때 있는데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감사할 만큼 삶의 행복의 지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행복은요, 누구한테 흘러가냐면 감사한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근데 잘 이렇게 보니까 이 물질도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가고요, 건강도 명예도 은혜도 행복도 이 감사한 사람한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세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지진, 전쟁, 또 기후변화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금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보리를 거둘 시기에 맥주 감사절로, 그리고 쌀을 수확하는 시기로 우리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절기 혹은 이 기독교 역사의 감사의 전통들이 우리 특유의 농경 문화 접목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실제 어원적으로 딱 보게 되면요,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첫 열매의 절기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이 주 식량이었던 당시 시대에서 이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을 담겨지는 게 바로 이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가장 처음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인의 기본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셨으면 감사하고 감사했으면 다시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예배하는 게 감사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제 24년도 6개월을 지내오고 계시잖아요. 저는 23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아직도 기억나고 있는데 벌써 7월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참 많은 일들이 우리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전반기 한번 생각해 뒤돌아보면서요. 뭐 이렇게 그래도 우리 입술에 입만 열면 이 감사의 조건, 감사의 내용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 죽어 왜 이래?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이 나오진 않았을까요?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일까 해보는데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주님 바라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많이 나왔을 때 이게 말하면서도 내 미소,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달라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자들도 얼굴이 환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제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그렇죠. 다른 건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되는 거예요. 어쩔 때 막 그러잖아요. 막 오늘 같은 날 비가 많이 오면 왜 자꾸 마음은 힘들어 죽겠는데 간신히 나오는데 왜 옆 사람이랑 자꾸 인사시키는 거야. 혼자 있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보다 얼굴이 지금 표정이 나아지셨어요. 아까 몇 분은 제가 무서워가지고 자꾸 설교할 때 눈 마주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굴이 환해지고 펴지는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감사, 범사에 감사란 말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가 있냐면요, 구원, 기쁨,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먼저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정말 이 감사의 생활아, 감사의 습관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 수학의 가절, 감사의 절기가 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평소 해오던 대로 감사의 습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7월 시작하시면서요,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위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걸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상반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앞으로 7월부터 또 이어질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소망이 넘칠 줄 믿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 무엇을 감사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기본 감사가 하나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데 그냥 조금 더 내가 좀 더 묵상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뭘까? 그냥 크게 세 가지를 했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거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을 아저씨?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아저씨? 아저씨와 붙이고 그래도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게 옆집에서 이렇게 어른이 또 좋은 분이 잘해준다 할지라도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지만 아빠라고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옆집에 있는 사람, 뒷집에 있는 사람 아무리 친하고 잘해줘도 아빠라고 부르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냥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거,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의 능력을 믿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햄모생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사역해 주신 게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고 정말 축복이 많은데, 근데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의 고백보다는 감사의 입술을 닫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사의 입술을 닫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죄악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죄를 따라가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1000번 만번 심판받아도요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 그런데도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숨을 거두어가지 않고 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정말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짓고 살아가는 죄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한량없는 자비로 품어주셔서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우리 자를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참 이 하나님 관계를 보게 되면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감사는 여러분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뚫고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예,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위기가 있고 정말 삶 속에 정말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적인 상황이 근심과 염려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삶의 무게를 함께 맡겨 나가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감사예요. 삶을 맡겨라. 삶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주겠다. 그 출발점이 감사의 고백을 해보라는 겁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데다가 그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막 술만 만취되어 들어온 날이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곤 해서 이게 막 두렵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막 이렇게 한숨이 푹푹 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또 이렇게 술을 마시고 또 들어오셔서 난장판을 했나 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지럽히고 이제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또 이제 어지러움 높은 거 정리하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잠든 남편 옆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착잡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이 말만 했는데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졌대요. 예,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정말 더 좋은 행복을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그냥 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한숨 섞인 그냥 말 고백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가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가 딱 떠올랐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게 확 와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할 일은 생각나지 않아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백 알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고등부 때 헌신 예배 때 갑자기 기도시켜가지고 안 돼가지고 아무튼 하면서 저 이렇게 끝냈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생각이 안 나서 왜냐면 이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남편 얼굴이 보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욱이 또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러면 안 되지. 좌우지간 감사,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감사 이렇게 하면서 고백 한 대여섯 번을 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과부 신세보단 낫지 않나? 지금은 적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 저렇게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아니 저렇게 술 먹고도 자기 집 찾아오는 거 신기하네. 못 찾아오면 여러분 경찰서에 불러서 가야 되잖아요. 뭐 어디 있습니다, 누구 저기죠, 지금 어디서 누워 계시네요, 빨리 오세요, 막 이런 연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이걸 생각하니까 거기까지 안 가니까 이게 감사한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갑자기 확 왔대요. 토요일은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날 꼼짝 못하고 누워서 계시니 편안하게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찾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웃는 모습, 미소가 올라갔대요. 그 순간 남편이 눈을 뜬 거예요. 밤중에 혼자 앉아 실실 웃고 있는 아내, 무서웠대요.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막 놀라서 물었대요. 왜 웃는 거예요? 했더니 이 집사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요.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는 그 부인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남편이 듣더니 울으면서 나도 예수 같이 믿을게요. 당신과 내일 교회 갈게요.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감사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되는구나. 예.
어쩌면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바로 나를 먼저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한 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로 바뀌고 나니까 감사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석처럼 붙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사람은요, 감사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감사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죠. 그는 자신의 몸과 영혼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했던 확고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크게 두 가지 감사가 있던 걸 보게 돼요. 하나는 자신의 옛 모습, 자아, 정욕, 탐욕, 이 십자에 완전하게 못 박혀 죽었음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이러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뭐예요? 복음의 일꾼으로요, 복음의 사람으로요, 생명의 사람으로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꿈꾸는 자로, 정말 하나님과 사역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 이걸 자랑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도 전문가였지만 감사의 전문가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넘치는 감사로 교인들을 칭찬했고요, 고난 속에도 감사하며 살아간 말씀을 언제나 빼놓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이 골로새서요, 옥중서시잖아요. 정말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하게 갇혀 있고 정말 답답한 심정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표준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한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끝날 때마다 감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가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았던 걸 감안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를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는지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요, 그는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로 재미를 즐기다가 자신이 어떤 저주를 받을지 모른 채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낯,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드러내면,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거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멸망으로 갈 수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이렇게 예수를 만나니까 모든 것이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너무 크니까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5절 그 첫 말씀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은혜가 얼마나 가무는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해라고 말합니다. 주장,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라. 이게 원문을 보면 아주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가정, 사회생활 중에 왠지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막 만나는 사람들과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툼과 분쟁,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일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그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평강의 왕이 내 마음을 주장,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시도를 계속 내 자신이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체험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 속에 그냥 문제 속에 분노 속에 짜증 속에 있으니까 감사하는 게 더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5절 중간절 보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만 전쟁 끝나자, 원수 사이로 지냈던 과거는 잊자, 앞으로는 화목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주님 떠나서 주님 없이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 인생의 짐, 어려운 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 맡기셔야 무거운 짐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장, 문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생각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상태에서 뭘 어찌 감당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은혜로 붙들고 그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요. 예.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보면 평강이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비로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이거는 쉽고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하나님과 내가 평강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냥 속으로 한번 해서 하나님 한번 속으로 불러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어색하시나요? 뭔가 이상한가요? 이렇게 되면 뭔가 불편한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불통의 사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게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요, 대화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계속 이렇게 갑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안이 없다는 것은 평안을 주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어색할 때, 불편할 때, 그렇게 되면 돼요.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주님이 완전한 평안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삶 속에 뭐예요? 감사보다는 그냥 분노가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예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을 땐 좋지만 그 사람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좋은 거 주려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분만 딱 나빠도 어디서 얼굴에 그렇죠, 말이 잘못했네.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리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게 상황이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여유가 없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정말 괴로움이 있으면 이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배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본인도 힘들고 그늘지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7월달 우리가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잖아요. 이 7월달 정말 평강의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주장하도록 함께 주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자가 되란 말씀 그대로 입술에서 그냥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승리할수록 주님이 감사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이자 신학자였던 우치마라 간조,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한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이다. 하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다. 똑같은 시대와 시간 속에 우리 섞여 살아가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만 하면 원망과 불평뿐이고, 무슨 대화를 나누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슨 나쁜 짓을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과 사이에 점점 담을 쌓아가는 일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이것이 뭐예요? 인생의 저주이고, 이게 저주인 걸 모르는 게 더 큰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메마른 삶의 불행은 지금 당장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그것이 인생 결과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말까지도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감사의 삶을 살면 자녀도 감사를 보고 배웁니다. 가끔 이러잖아요. 쟤는 어디서 욕을 이렇게 하고 배워갔대? 엄마 아빠일 수도 있어요. 네, 엄마 아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부모가 저주의 삶을 살면 자녀도 저주를 가볍게 여겨요. 뭐 저렇게 살아도 되네? 법을 어기네? 막 저렇게 막 이렇게 남들에게 불행하고 상처 주는데 저렇게 돼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 감사도 저주도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간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세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그런 가정을 성경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누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늘 와가지고 막 이게 헌담하고 뒷담화 까고 안 된다,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애들이 막 이런다고 해봐요. 막 요구르트 마시면서 더러운 세상 막 이런다고 해봐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긍정을 볼 수 있는 거, 이걸 키워주시길 축복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가 아이들 앞에 제일 많이 하는 거, 감사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지금 요새 훈련 중입니다. 눈으로 보면 우기 올라와요. 참아야지 우기 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죠? 방법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내보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며칠 전에 불러서도 아빠는 이게 감사하다, 첫째 너의 이 모습에 내가 감사하다, 마음은 아닌데 그래도, 두 번째 둘째 너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 셋째는 뭐뭐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셋이 하더니, 오늘 혼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오더니 옆에 한 명, 두 명이 사춘기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개를 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계속 이게 믿음대로 된다, 선포대로 된다, 해야겠구나. 물론 또 삶을 보면 뒤집어집니다. 근데도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축복을, 장점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그 지적하라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 둘째 일로 와봐, 네가 했던 거 잘못한 거 해줄게. 글씨 안 적어도 잘 나올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물론 권면 사랑으로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이들에게 감사를 말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을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이게 힘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 설계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 우리가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감사자 테스트 해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 했나요?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나요? 했구나. 큰일 났네. 그러면 또 한 번 이렇게 해요. 또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럼요. 아까 인사하다가 그냥 기분 안 좋아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 떠나보내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행복의 통로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머리를 알고 있는데 이 삶 속에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더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그걸 더 많이 하면서 삽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걸 더 생각하기 때문.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감사는요. 없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에 가진 것들보다는 못 가진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누구도 한 사람이 100%다 누릴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자이면서 가정도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머리가 좋으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도 예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세상은 어차피 어떤 걸 갖추면 다른 것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진 것보다는 못 가진 걸 더 크게 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어렵죠. 이게 없는데, 저게 없는데, 안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애동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마음껏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유까지 다 주셨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 금단의 열매만 함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 전체로 따지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0.00001%예요. 나머지 99.999는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기들이 이 99.999보다는 뭐예요? 그 0.001%이 하나 때문에 불만이 들어와요. 영 불만입니다. 그 못 가지는 거, 선악과에서 눈이 가려져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봤어요. 감사의 고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거긴 출근이 없어요. 그냥 따먹으면 돼요. 수고 뭐 없어요. 또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없어요. 그냥 자연인 상태로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부끄러움, 창피함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너무나 완벽한 그것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볼 때는 그것만 보면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저거 얼마나 준 게 사방에 많은데요. 그렇죠? 그 가진 것이 훨 많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요. 근데 가지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뭐예요? 어떻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니까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참담한 결과였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길을 선택해버리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 결과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을까?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은 망원경으로 작게 봅니다. 나에게 있는 거. 근데 남들이 있는 건 뭐냐요? 현미경 가지고 아주 크게 보잖아요. 우와. 그쵸. 막 차도 우와, 내 차는 요만큼 보고, 집도 집도 남의 집 우와 이렇게 보고, 내 집은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진 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있는 거 귀하지 않습니까? 건강이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거 복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렇죠? 직장이 있다는 거 힘들다고 하지만 없어봐요. 그것도 더 괴롭습니다. 있는 거 감사한 거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하나님 주시는 햇빛과 비등 우리 수많은 은혜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들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변, 내 상황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자, 둘째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거. 무엇이든지 잘 안 되는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모두 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된 것도,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것도, 질병에 걸린 것도, 이혼한 것도,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진 것도 다 누구 때문에 하면서 원망하는 거. 근데 이렇게 힘들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내면 이웃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내 자신이요. 예. 그러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남을 탓하지 말고요, 누구 덕분에 내가 잘 되었다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고생 많으시죠? 이 관계도 써야 되고 뭐 상사도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근데 우리 사장님 덕분에
직장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 회사 차리지 않았으면 우리 그 일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실 한번 감사해 보길 바랍니다. 거꾸로 이 고용주가 되시는 분들은 사원들 덕분에 회사가 잘 굴러간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누구누구 덕분에 건강하고 누구누구 덕분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 삶의 근본적 변화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 일본에 전기 한 가지로요 570개 계열사와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일본의 세계적인 경연인이 있었습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요. 예. 출발이 자전거 점포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대기업가가 되었는데, 이 마츠시다가 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가슴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의 유명한 3가지 감사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3가지 감사 조건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첫째, 11살에 부모님을 잃었기에 남보다 일찍 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년의 전부였기에 평생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셋째, 어려서부터 늘 몸이 약했기에 자연 건강에 신경 썼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딱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되게 불우한 환경 아닙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인맥도 없잖아요. 학습팩도 없잖아요. 세상에 보면 망했다, 끝났다, 아이고 이렇게 보는 뭘 마음이겠어요? 근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환경 탓, 부모 탓, 사람 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했대요.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해졌고, 그것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철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래요. 성경이 그래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 탓만 하면서 원망하고 불편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리 이 시간 이 모습 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이거 내려놓읍시다. 이 탓 저 탓한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 환경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오늘도 그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섰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포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연장이 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이 납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끝나는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입을 듯이 익숙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오래된 버릇처럼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습관적인 감사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어쩌면 우리는 참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좋다고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실력 있고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셨나요? 아니면 내 성향, 내 방법, 내 계획으로 지쳐가 안 되네, 힘들다, 포기하다, 그냥 짜증난다, 분노한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힘으로 그를 힘입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감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사람은 자신의 말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또 선택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처럼 살아갈 힘도 주시고요, 죄를 감당한 능력도 주시고요, 축복도 주시고 기적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속에, 불평 속에, 불만은요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와 결과까지도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 불평 불만 해보셨죠?
저는 해봐서 알아요. 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예. 근데 뭐가 나면 이게 하면요, 미움이 따라옵니다. 분노가 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막 파괴하려고 하더라고요. 와, 안 돼. 저 히브리어 할 때 막 그랬고, 안 돼. 막 그러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기도 싫고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저주가 뭘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거기 안에, 문제 안에 갇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면, 계속 가면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거든요. 새로운 은혜 주시거든요. 길이 막혔다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잖아요. 사막에 소망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분은 강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파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감사한 자는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축복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말씀에서 나는 누구이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하여 드릴 힘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걸 받았음 알고 그 사랑과 은혜에 지금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도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죽음의 위협, 도망자의 생활, 그렇죠?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이랑 이 고백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욥도요, 정말 일시에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가 했던 고백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자기들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죠. 내가 무엇이기에. 근데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감사한 자는 자신뿐 아니라 가정 이웃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버립니다. 이게 우리 경험해 봤을 거예요. 불평 원망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유익이 있습니까? 전 제가 제 자신 봐도 내 자신을 믿고 파괴하게 되고 넌 안 돼,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익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 혼자 하면 좀 상관이 없는데 누구한테 들려지게 말해요. 그러면 함께 있는 자들이 같이 어떻게 되죠? 같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야, 이게 독보석이구나, 퍼지는구나,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주의가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보고 자기들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통곡함을 원망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신방 가면요, 어떤 분들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참 힘들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였군요, 제가 이걸 몰랐네요, 감사해요 이러다가 제가 위로받고 와요. 누가 신방하러 온 거지? 이게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보고 배운 거더라고요. 물론 힘든 자 가서 건면해주고 안아주고 신방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어쩔 때는 그런 정이 아닌데 정말 이 세계에서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저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어쩔 줄 모를 때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신 게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데, 와,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여기시고, 그런 사람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자석처럼 붙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라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 나누면 그 사람 믿음 본받게 됩니다. 예. 선한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있으면 그 선한 것이 본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 영향력 딴 거 아니에요. 감사가 엄청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게 뭘까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 감사 중에 큰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구원해 주신 은혜, 이거는 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난의 저주, 멸망의 저주 해방시켜 주신 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해요. 또 하나님이 사랑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사랑의 회초리로, 아니면 사랑의 손길로 일로 하려고 어디가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안 있으면 우리 저와 여러분 이곳에 없어요. 없어요. 좀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왜 웃으시죠? 왜 남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시죠? 근데 끔찍했을 것 같아요. 끔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나고 하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활과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행인과 나그네 같이 인생길 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됩니다. 아무리 더 있고 싶어도 그때는 잊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떠나가도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을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걸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감사하지 못해요. 시간도 삶도 건강도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들 보면 우리는, 저희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요, 내가 설교를 하든 여러분이 삶속에 보든 그거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청직이에요. 다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누가 침범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되면 그것이 너무 힘든 거죠. 아니요, 차라리 청직의식을 사십시오. 그건 맞잖아요. 영원한 거 없거든요. 우리는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빈몸으로 돌아갑니다.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은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평생 감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어줄게요. 저는 아마 이렇게 절기 때 설교 때가 되면 늘 이렇게 말해주는 예외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저는 이 고백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저거 아실 거예요. 뭐 예전에도 목사님 저거 말씀하셨죠 했는데, 저는 저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아멘. 바로 이거예요. 감사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는 천국 시민의 상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고요, 감사의 말로 모든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로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로 일어나 보세요. 감사가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무거웠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오는 간에 감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맥주 감사절 정말 우리 2024년도 하반기를 출발하는 첫 주일이잖아요. 이 감사의 씨앗이 심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 승리의 열매, 우리를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 바꿔 놓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절망 주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로 자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길에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을 누리는 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놓치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한다, 감사하며 산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 사람 탓, 환경 탓, 분노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감사로 지배당하지 않으면 우린 세상의 헛된 것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한 해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 복을 돌아보고 감사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감사보다 원망 속에 불평으로 가지지 못한 걸 더 생각해서 또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 모든 걸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해도 우리는 모자릅니다. 이렇게 넉넉히 감사할 만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이루지 못한 거, 못한 거, 얻지 못한 것만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해서 헤어나지 못한, 이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우리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차고도 넘쳐 내 영혼이 살고 범사가 풀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여 감사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인해 우리 가족, 우리 일터, 우리 행복생교회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인생을 바꾸는 감사가 오늘부터 다시 회복되도록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